안녕하십니까. 찬송 들으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또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많이 좀 감동이 됩니다. 주님께서 좀 3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 높이 좀 들어 올려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거 한 가지 많이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은 거, 또 정말 구원을 받은 거, 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나를 향한 또 우리 하나님의 참 놀라운 또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참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죄 우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도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죄와 또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해주셨다고 하는 참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이 좋고 또 예수님이 좋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참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이 구원을 예비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 너무 감사가 넘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마치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정말 이 시련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나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좀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이제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지만 여전히 또 우리 앞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좀 선거 집회를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편 45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사랑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모치님들도 계시지만 장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모치님들도, 우리 또 자매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왕중왕이신 우리 주님의 따님이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모든 영화를 이제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금으로 수놓은 이런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금으로 수놓은 이런
옷을 입은 채로 우리 왕중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제 시편 45편 16절을 보니까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형제님들은 왕중왕이신 우리 주님의 아들들이시잖아요. 맞죠?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왕의 의복을 입고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의 군왕들로 삼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자신을 볼 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예비해 두신 이런 계획을 볼 때 굉장한 거리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또 느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를 보시면 이제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100% 예수님의 그 공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전혀 없어요. 일도 없어요. 100%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칭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성화예요, 성화. 한자를 보시면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화라는 단어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어 성경,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또 다비역 성경이라든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성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성화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전부 거룩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영화가 있거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우리가 장래에 이제 영광을 봤는데 이 영광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성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인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또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래에 영광스럽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광스럽게 돼요? 해의 영광.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장래에 어떤 영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영화라는 것은요, 이 성화에 비해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만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성화라는 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죠?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풍성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약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화의 이런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이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냥 지옥 가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떻게 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열매가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이제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또 이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나의 이제 신앙 현재 삶뿐만 아니라 장래에 정말 내가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내가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7장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요, 이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7장은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문에 해당되는 이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로마서 7장의 이 가치를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로마서 7장을 배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이후에 말씀을 이제 공부하신 이후에는 로마서 6장서부터 8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밑구절을 이렇게 그면서 읽으셔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왜 그렇죠? 이 로마서 6, 7, 8장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6, 7, 8장을 경험하고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열려요.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멘? 예. 예, 로마서 7장은 이제 이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두 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7장 4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요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죠?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죠? 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죠? 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다 불에 태우신다고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사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사실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경험 안 하면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 경험하셨나요? 경험하셨어요? 잘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우신데 또 아름답고 또 아주 고상한 그리스도인이시고,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근데 우리 이제 자녀들한테 엄마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맞죠? 우리 엄마는요? 이러면서 벌써 이 감정 변화가 막 일어나요. 겉보기하고 다른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가슴에 아파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이루고 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이렇게 너울도 쓰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이제 성도고 또 그리스도인이신데, 또 집에 가면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다 존댓말 하는데 집에 가면 반말해요. 부모님한테. 그죠?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거는 아는데 내 실제 삶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7장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요 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영어로 단수예요. S-I-N. 이건 이제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이 죄성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그냥 아무 힘 없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주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하셨어요?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사람의 경험이에요. 거듭났는데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선을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안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의 문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고백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저의 고백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단수잖아요. S-I-N.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만 되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이제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법의 문제가 됩니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윤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이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 이거 뭐냐면 나하고 악하고 너무나 이렇게 연합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이 나하고 이렇게 딱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내 힘으로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밀쳐넣는다고 해서 밀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되나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죽인다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손에다가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못이 박혀지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이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칭의,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전혀 없잖아요. 순전히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지금 이 중요한 이제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어떤 육신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주 절박한 순간에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제 이런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성화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보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은 뭐냐면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썼는데 실패한 사람만 와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 안 해본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못 배운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써 봤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한 사람만 와라.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랬어요. 여기 영어식 표현을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비참하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정말 느끼고 정말 통탄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런 사람만 로마서 7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시면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것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질문에 좀 답을 하셔야 돼요. 진정 성화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이런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희 모든 것을 바치겠는가? 바치시겠어요? 그건 싫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기꺼이 심겨지겠는가? 그리스도 죽음 속에 심겨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정말 바라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밀러는 원래 이제 침례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지 밀러가 이제 영국에 와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 요양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조지 뮬러가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은 날 있으세요? 나는 나의 이 취향, 나의 어떤 선호,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 혹은 비난을 받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다 죽었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만 완전히 바쳤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칭찬이나 심지어 비난에 대해서조차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조지 뮬러가 이 테이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요양을 왔는데 그 요양원에 거기 채플이 있었어요. 채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조지 뮬러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모임 브래들린 형제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은 건강한 삶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죠.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세요? 집, 자동차, 그죠? 아니면 또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뭐 이런 거, 결혼을 위해서 마련한 결혼 자금. 하나님이 너 그거 내가 원한다 그러면 다 드릴 수 있으세요? 아니면 심지어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조지 뮬러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게 온전히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딱 두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첫 번째는 자기의 명예심.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이제 형제가 와서 오늘 말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데 오늘은 좀 죽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거죠. 왜 사람의 말에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일희일비할까? 그건 이제 자기의 이름에 대한 어떤 명예심이라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보다 명예심을 더 사랑했구나.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지식에 대한 추구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설교하기 위해서 외에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들을 많이 읽은 거예요. 왜요? 지식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를 딱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당신 자신도 못 박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제가 오늘 십자가에 저 자신을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조지 뮬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하여간 그때 이후로 우리 이 브래들린 모임에 들어오게 됐고요. 조지 뮬러가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 뭐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많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면 순종하고 와서 그 다음 구절을 읽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성경 읽기가 그날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하니까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날도 아시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하시는 분만 큰 은혜 받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은 날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자, 여기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의 이제 손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못 박혔죠. 이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이것은 누구만 우리의 이런 탄식에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탄식에 응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데리고 와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았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세 구절을 여러분 이제 암송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여러분 이제 암송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십자가로 이제 인도하셔서 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제 악이 함께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탄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가 싫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밉습니다. 이렇게 기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의 자아가 싫다. 나도 너의 그 자아가 밉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좀 밑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내가 경험한 일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이렇게 존중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도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제 알겠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현재형으로 믿어야 되고 현재형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 받을 때 나 저거 믿었어요. 그러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뜻이라면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했겠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장 24절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이제 읽으면서 그냥 읽었어요. 아, 그렇지 하고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아내하고 이제 심하게 다투고 나서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제 그 양심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왜 못 박힌 사람의 그런 어떤 이제 이 언행 심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아내들이 대부분 이제 좀 불평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보고서 왜 당신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 안 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그래서 5장 24절 이 말씀이 제 그 이제 심장과 폐부를 깊숙이 탁 찔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맞나?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처럼 그걸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6장 14절 끝에 보면 이제 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구절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좌편 우편에 이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고 좌편에 이제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영원히 이제 멸망할 이제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좌편에 있는 내가 이제 좌편에 있는 강도와 같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 두 번째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 세 번째 내가 못 박힌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욕심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이래서 욕심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를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투자한다 그럴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제 재물을 쏟아붓는다든가, 이 세상이 다 불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이제 하늘에 쌓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이 본업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거, 학생은 이제 공부하는 거, 직장인은 직장 다니는 거, 이거는 이제 부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업과 부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못 박힌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 세 개의 구절이고, 이것이 바로 이 자유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죄들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단수잖아요.
이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주인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제 교훈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이 표현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성화의 진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의 틀이에요. 교리의 틀. 교리의 어떤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로마서 6, 7, 8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해방의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리, 해방의 교리. 자, 그래서 이제 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이 영적 해방의 교리를 이제 믿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의에게 종이 되는 이런 삶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좀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요 앞에 if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진리를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를 보시면 다 앞에 if가 있어요. 왜 if가 있냐?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구원받는 그 정도로 해서 성령의 어떤 사역과 역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를 이제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이제 배워야 할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진리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랬어요. 이 죄의 몸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정말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 주님 저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저 자신도 너무 싫어요. 내가 나를 너무나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이제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막히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뭐 직장 상사와의 문제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뭐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사실 내용을 딱 요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로마서 7장에 와서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로마서 8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해방의 이런 이제 진리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정말 이 하나님 저를 정말 죽여주십시오. 저의 자아 정말 나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이런 가치를 알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십자가 앞에 와서 그죠? 갈라디아서 이 세 구절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6, 7, 8장 이 영적 해방의 이런 이제 진리를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는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게 하나 있고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죄가 우리에게 남편 역할을 해요. 남편이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우리 자매들 그거 가지고 싫죠. 집에 가면 남편이 당신 이렇게 해, 당신 저렇게 해. 싫잖아요, 그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도와주지는 않고, 그죠? 도와주지는 않고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기만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이게 왕 노릇하는 게 하나 있고 남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 율법이 어떤 일을 이제 하라 하지 말라, 그죠? 착한 일을 하라, 의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게 지적질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순종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또 괴롭잖아요. 이 삶이 반복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벗어나면 이 로마서 8장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3구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7장.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아 있는 자로 이제 여기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데 절로 맺히게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열매를 얻게 되고 마지막은 영생이다. 6장 23절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이게 또 단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복수로 이해하고 해석하거든요. 이게 단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단수의 죄 아래에서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종로릇한 그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가 뭐라고요? 이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한 이거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면 벌써 그냥 속에서부터 부하가 치고 올랐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네요. 남편이 막 존경스럽고, 그죠? 우리 형제님들은 여보, 내가 드디어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드디어 깨달았어. 내가 드디어 이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갔어. 그럼 우리 자매님들이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존경할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존경받는 비결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이 복된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제 8장 4절을 보면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놀라운 또 아주 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아주 이 행복한 이런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유업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의 복은 이제 굉장히 좀 크고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장 26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좀 전문가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안 된대요. 그것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전문가한테 또 물어봐요. 내가 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거는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다 안 된다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무려 7명한테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보여주세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그의 능력을 바라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 제가 믿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면서 그 공무원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을 이제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고개를 막 흔들더니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다시 이게 설명을 했더니 그 공무원이 이제 그만 가시래요.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더 이상 그 답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뭐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높은 분이 된다는데 당신 왜 안 된다 그러냐? 딱 한마디 했어요. 높은 분 누구죠? 높은 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 높은 분이 된다 그러는데 왜 당신 안 된다 그러냐? 딱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딱 그러더니 그걸 싸들고 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더니 이거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제 하늘과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37절에는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거를 이제 피부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7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의심하고 또 회의하고. 근데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서 8장의 복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식 표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All these things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지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영어식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이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원학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제 이 세 개의 구절 이것을 좀 하나님의 계시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 또 이러한 이제 진리 또 이러한 계시에 앞으로 이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주무시면 내일
더 좋은 것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